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산부 예배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족들, 하시는 기업 위에 성삼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화목제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5대 제사를 강론하다 보니까 화목제는 감사제다, 감사주일에 딱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맞추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맞추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화목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화목제를 히브리 말로 살라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의 뜻은 온전해지다, 속죄하다 라는 동사 살렘에서 유래한 말인데, 70인역에는 구원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제바흐라는 말은 죽이다 라는 동사 자바흐에서 파생된 말인데, 희생 제물이 될 짐승,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화목제는 희생 제물을 속죄의 양으로 드림으로 온전한 구원이 회복되는 희생 제사인 동시에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감사 제사다, 기쁨과 행복의 제사다, 또 하나님, 제사장, 그리고 헌제자, 제사 드리는 자 모두에게 몫이 돌아가는, 평화가 돌아가는 평화의 제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를 드릴 때와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흠 없는 것이어야 하고, 예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하며, 온전히 죽여서 각을 뜨고 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하며, 불태워 화제로 드려야 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레위기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요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3절 말씀을 기억하시고 후반부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 속죄의 표시로 혹은 생명의 권한을 하나님께 돌리는 의미에서 제단에 뿌리고, 고기는 축제의 기쁨을 위해서 축제에 참여한 백성들과 하나님 간에
친목을 위해 먹을 수 있는 유일의 제사입니다.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17절에서 18절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며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런데 이 화목제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입니다. 번제와 다른 점이 화목제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왜 안 되느냐? 화목제에는 앞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한 대로 비둘기 고기로는 잔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누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다른 점은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불태워서 다 드리는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이 있고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이 있고 세 번째는 헌제자, 즉 제사를 드리는 자의 몫이 따로 있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몫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불태워서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언제 드리느냐? 세 가지 경우에 화목제를 드리게 됐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서원 기도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이 서원이 이루어졌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세요. 이래서 사무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서원한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실로에 가서 드린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에 화목제를 드렸냐?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를 감사제, 토마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 신약 교회가 드리는 여러분 감사 예물 있잖아요. 이 감사 헌금을 화목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를 언제 드렸느냐? 화목제를 서원이나 감사한 일이 생각나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나도 하나님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원제, 그럼 자원제가 뭐냐? 이 자원제도 화목제를 자원제라고 했습니다. 낙헌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낙헌제는 뭐냐? 낙헌제도 화목제에 속합니다.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성도와 이웃 간의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제사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됨을 표징하며 동시에 사람 사이에 거룩한 교제를 뜻하는 제사로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만찬이 바로 여기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의 화목제의 뜻과 목적이 신약 시대에 십자가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성도의 기쁜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목제가 영적으로 신약 시대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의 교훈을 남겨주고 있느냐, 이게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화목제, 구약에 드리던 화목제,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제사입니까? 다 같이 시작.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예. 혹시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를 하고 죄를 짓고 죄를 범하고 그렇게 지나다가 문득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이렇게 오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화목하기 위해 화목제라는 제사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양을 화목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의 담, 가로막혔던 담, 이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하셨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것으로 육체 관계가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헐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다라는 헬라어 말은 카탈로스라는 말은 교환한다, 바꾼다, 이런 뜻입니다. 교환할 때 어떻게 바꿉니까? 동등한 값어치의 것을 서로 맞바꾼다. 예를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화,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사용합니다. 같은 동등한 값어치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지금 시세마다 약간씩 다릅니다만은 1달러가 한화로 1,300 한 20원쯤 합니다. 동등한 가격으로 막 바꾸려고 하면 100불이 내가 필요하다 이러면 한화를 얼마 줘야 돼요? 얼마 지불해야 돼요? 13만
2,000원을 지불해야 동등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대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이 동등한 가치로 바꾸어짐으로써 우리에게 화해, 평화가 주어지게 된 것이다. 아이고, 내 죄가 큰데, 아니, 내 죄가 오래됐는데, 아니, 내 죄가 심히 무거운데, 혹시 염려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피값이 훨씬 더 그 값어치와 동등하게 못 바꿀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바꾸고도 남음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러를 교환해 보면 내가 해외 나갔다가 달러를 사용하고 남은 게 있습니다. 이걸 내가 하나로 또 바꾸려고 하면 마이너스 한 200원 정도 내려가요. 그런데 한화를 가지고 내가 달러를 바꾸겠다 이러면 아까 1320원이라 그랬죠. 이 한화를 얼마 지불해야 되느냐? 1,500원 정도 또 플러스해서 바꿔줍니다.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되고 아무리 무거워도 예수님의 보혈로 못 바꿀 것이 없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시고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을 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막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딱 되고 나면요, 개인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용산에 사회수석 비서관 강아무개가 있습니다. 이분을 제가 전화로 통화를 했어요. 아이고, 목사님 언제 시간을 내시면 만나도록 꼭 자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중재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런 역할이에요. 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재하실 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아무리 검은색이라도 예수님의 피가 해결하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리게 된 거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나고도 위대한 거래가 우리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화목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은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즉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보십시다. 히브리서 제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시고 이 면류관 서시면서, 가시 면류관 서시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를 힘입어. 뭘 힘입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힘입어.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소에, 예배 장소에, 찬송하는 장소에, 기도하는 장소에, 성소에 들어갈 뭐를 얻었습니까?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용기를 가졌다 이 말이죠. 나올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담력을 얻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내 조건, 내 기회, 내 지혜, 내 능력, 내 방법으로 된 게 아니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 여러분들이 선물 받은 분이에요. 선물 받은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물 받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선물만큼 큰 선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느냐?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박 장로님이 영어 선생님이잖아요. 영어로 감사를 뭐라 그러죠? 그렇죠. 땡큐. 땡큐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닙니까? 내가 당신을 당신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선물 받은 거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일터로 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나가야 돼요. 그때 내 입술에서 땡큐 감사합니다. 당신을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다 같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버리고 배설물같이 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했을 때 큰 사람이었어요. 높은 사람이었어요. 학문이 높고 지위가 높고 가문이 높고 혈통이 높고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죽었다 깨나도 그런 지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런 지식, 학문, 가문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 뭔지 모르면 없죠. 배설물 같이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와 바꾸었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다. 치루었다. 왜 치루었습니까? 왜 지불했습니까? 십자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있는 것이다. 십자가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있는 것이다. 시작. 십자가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 어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 중에 비싼 값. 그래서 바꾸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의 종이 됐고, 십자가의 종이 됨으로써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깨닫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맛보는 삶으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화목의 직책을 감당합니다. 고린도후서 제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줬어요? 직분을 받아요. 여러분 무슨 직분 받았습니까? 예? 장로 직분? 권사 직분? 무슨 직분 받았어요? 예? 목장 직분? 무슨 직분 받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가정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교회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 받은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직분 잘 감당하는 진실한 성도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목제는 어떤 제사이냐? 화목제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화목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싸움박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박질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화목제에 동참하세요. 가정에 자꾸 불화가 일어납니까? 가정의 화목제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함께 봉독을 했던 3절 말씀에 화목제물은 기름과 콩팥 부위와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부위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가? 의학의 발달로 기름을 먹으면 몸에 해롭다. 뒤늦게 지금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일찍이 기름, 동물의 기름이 인간에게 안 좋다. 이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안 좋은 그 기름과 내장과 콩팥 부위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 깨끗하게 불태워서 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 우리 귀찮게 그러고 힘들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다롭게 이건 드리라 저건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먹어서 해로운 것이 하나님의 내 몫이다. 얼마나 좋은 분이. 여러분 고기를 구워 먹을 때 기름기가 있으면 다 잘라내잖아요. 고기 국을 끓였는데 기름이 둥둥 뜨면 그대로 먹는 분이 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기름을 하나님이 가져오라. 가져와서 그거 다 불태워라. 요제는 앞으로 내밀었다 뒤를 돌아보며 드리는 제사가 요제입니다. 앞으로 내미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뒤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받았다는 행위. 그런데 나머지 부분의 고기는 헌제자, 제사 드리는 사람, 즉 제사 드리러 온 사람에게 되돌려 주어서 그것으로 잔치를 배설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잔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여러분 과부도 이 에베소서에 보면 참 과부가 나와요. 참 과부.
과부가 나오고 참 과부가 나옵니다. 그 성경 앞에 보면 과부는 어떤 사람이고 참 과부는 어떠냐?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가족이 있는 사람, 자식이 있는 사람, 돌볼 수 있는 사람을 과부라고 표현했어요. 참 과부는 어떤 과부냐? 돌볼 사람이 없는 외로운 홀로 있는 여인, 이 참 과부라고 했어요. 이런 자를 돌보거라 이 말입니다. 그 잔치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소외당한 자, 나그네를 위한 헌신 드리는 이것이 필요하다. 화목제가 아니면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고기 맛을 볼 수가 없던 시대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물을 나누어 먹듯이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졌다. 아멘입니까? 혹시 남다른 건강하신 분 계세요? 혹시 남다른 학문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남다른 재물을 가진 분 계십니까? 그건 내 겁니까? 내 이런 거 가졌대 니는 없제 자랑하시렵니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의 이 화목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받는 사람도 복이 있고 주는 사람도 복이 있는데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능합니까? 동의하실 수 있어요? 내 호주머니 있었습니다. 있는데 있는 걸 빼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박형규 장로님이 특별 후원 헌금을 했어요. 특별 후원 헌금이 뭐냐? 당회장, 부총회장 출마 선거에 특별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호주머니 돈이 나갔습니다. 나가면 내 호주머니가 비었습니까? 있습니까? 비었잖아요. 이 빈 호주머니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누가 채우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과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35절 36절 시작.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35절 36절 다시 보겠습니다.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다.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줬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옥에 갇힌 사람 여러분 영치금이라고 들어봤죠? 그 안에서 너무 이제 먹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옥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또 춥기 때문에 옷을 다시 자기 입을 수 있는 영치금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예수님 우리가 언제 예수님 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임금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를 섬길 때 우리 성도들 이런 섬김의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24절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주고 또 주어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지나치게 구두쇠가 되면 아무리 구두쇠 노릇을 해도 더 가난해질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성해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이런 복 받아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화목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화목제는 자기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화목제는 내 자신에게 기쁨과 행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화목제를 드려보세요. 진짜 화목제를 드려보시라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내게 기쁨이 충만해. 화목제란 기쁨, 행복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가 기쁘고 행복합니까? 과거를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 감사,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이고 앞으로 하나님과 계속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억지로 마지못해 목사 감독하기 위해서 오거나 누구 감독 위해서 오거나 이런 건 화목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주차장이 불편해가지고 요 교회 옆에 인도에 주차하신 분들 계시는데 한 달 동안은 정부에서 계도 기간이고 한 달 이후에는 인도 누구라도 지나가다가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바로 벌금이 4만 원 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주차는 지혜롭게 좀 해주시고 당분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참 주차 공간도 복잡고 예배가 얼마나 힘듭니까? 2층에서 드리고 3층에서 드리고 저 지하에서 드리고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기쁨으로 행복한 예배 드리러 가자. 시작.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기억하실 겁니다. 교회 불편한데 여러분 그 제사, 그 예배, 그 찬송보다 찬송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마음 놓고 소리 놓고 여러분 외쳐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는 것도 제가 아멘입니까? 물으니까 아멘 하지 말고 할렐루야. 예. 그 기쁨, 그 행복으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감사 화목제다. 이 감사주일. 아이고 맥주 농사도 안 짓는데 또 감사주일 돌아왔나.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세요. 뒤돌아보세요. 지난 반년 동안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치는 혼란하고
끊임없이 정치는 사원박질은 할 줄 알고 말이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나라 잘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예배 정부에서 못 드리게 해가지고 못 드린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믿음이 약해서 못 드린 분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성도 중에는 병원에 입원하고 위독해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예? 내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 수, 오늘 우리 권사님 중에 이 교회 계단 오르는 게 불편하고 건강이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다가 오늘 저 밑에서 보니까 오셨더군요. 계단 오르는 게 힘들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예배 드리는데 이 기쁨, 이 감격, 이게 진짜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뭐 줬고? 솔로몬이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네게 뭘 줬고 할 때 지혜로운 마음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구하도다,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 건강, 장수 이거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었다. 내가 네 말한 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 인류 지구 역사촌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1000번제를 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아들, 딸 둘이를 유학을 보냈는데 부모 곁에 있을 때는 그래도 해줄 수 있고 뭐 눈에 보이니까 뭐 꾸중도 하고 뭐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보기도 하고, 근데 유학 가고 나면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유학 가주세요. 이러고 1000번제를 시작했대요. 1000번제 하면 한 번 1000번제 하려고 하면 매일 예물을 드리면 3년 걸립니다. 어머니가 아들, 딸을 유학 보내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들이 미국의 존스 홈킨스 의과대학에
이 1,000번째가 딱 끝나니까 합격 통지서를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보 당신이 끝났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다. 남편이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은 또 이제 딸을 위해서 했대요. 딸을.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미국에 가서 언어하기도 얼마나 어려워요. 유학 보내보세요. 언어하는 데만 몇 년 걸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1,000번째 딱 시작하니까 딸을 하나님께서 또 합격시켜 주시더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 정말 화목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화목제는 나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마음의 서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쁨을, 자원을 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자원하는 감사,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행복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맥주감사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화목제가 무언지 말씀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화목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예배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